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오랜만에 이 시편에 솔로몬의 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다윗 왕의 아들임을, 후계자임을 공공연하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를 쓴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아니었을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위를 잇는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믿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또한 그리 하리니.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요,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라 라는 이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주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왜 이렇게 말할까?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가난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하나이다. 가난한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 가난하다라고 할 때 언젠가 제가 꼭 잊지 마십시오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죠.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할 때에 자기가 막노동이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자는 도무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기로서는 도무지 일할 힘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가난한 자니다 라고 이 솔로몬이 지금 말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여 달라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는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가난을 말하겠느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가난함이 아니라 그런 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날마다 우리가 보면 좀 가난해 보이죠. 기독교인들 모습 보세요. 와서 막 불쌍하게 울고 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 약한 것들, 아이고 저 지질이 궁색 맞은 것들, 저것들은 뭐 가서 저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은 어디를 보나 부자의 모습이냐 이게 아니다 이거. 이 모습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뭐랍니까?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진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셨다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서두에 주의 복음을 전파시키려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에게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때 성령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한다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기프트, 지체의 역할을 주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 은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뜻밖에도 복음은 잘 전파 안 되고 사람들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에 막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홈페이지에 시대와 역사라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우리가 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된 동영상 중에 아주 최고로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제발 바쁘지만은 꼭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아시죠? 해골 바가지에 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옷에나 디자인할 때 어느 날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머나, 옷에 무슨 놈의 해골 바가지 문양을 하고 애들이 그걸 입고 돌아다니고 뼈다귀가,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그 프리메이슨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네들이 옛날에는 비밀리에 사단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드러내놓고 점점 세상에 대중가요 중에 누가 사인입니까? 누가 노래 제목, 루시퍼인가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들어도 무감각한 겁니다. 루시퍼는 기독교인은 다 압니다. 그게 누군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젊은 아이들에게 노래로 루시퍼를 공공연하게 그의 입에 찬양으로 올려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추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은 성전기사단이라고 하는 이 프리메이슨들이 대단히 번성했을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완전히 또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흩어지면서 꽁꽁꽁 숨어가지고 드러내지 못하다가 장미 십자단이라 뭐 이런 또 희한한 이름으로 서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주 정독을 하면서 들어보면서요, 와, 참 다시 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진자, 이 악한 자, 공중 권세진자,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셨을까라고 봤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이 무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를 내버려 뒀던 이유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사단이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놈들은 그렇게 소리쳤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계 통일 정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놈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놈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걸어내시고 또한 알곡을 추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때로는 효도를 가르칠 때에 그 효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식한테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그 마음가짐 좀 가르쳐 주려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하기도 할 때 그 자식을 뭐 때문에 그렇게 대하느냐 이게. 그 자식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 자식에게 돈을 주려는 것보다 더 귀한 그 뭐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 되어라. 아들아, 딸아, 네가 인간이면 인간 되어라. 어버이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뭘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내 자녀들을 너에게 맡겼더니만 네가 누구의 자녀로 가르쳤느냐? 네가 누구의 자녀로 가르쳤느냐? 내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것이다. 왜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요. 세상에 무서워할 거는 무서워 안 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가난해질까 봐 겁납니까? 내 자녀가 누구한테 무시당할까 봐 겁나십니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인기 없을까 봐 겁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네 자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을 겁내하는 것보다 나는 나 여호와가 네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네 자녀가 내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라. 언젠가 그가 내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하며 살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것만 가르쳐서 나는 이게 인생인 줄 알고 배우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다가 내가 왔나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내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이다. 그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뭘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덧없는 세상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는 이상 이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네이터든 이 악한 사단을 섬기는 이 자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사스니 뭐니 지진이니 의외로 그 내용에 쫙 읽어보면은 인간들이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뜻밖이죠. UFO도 뭐라고 증거합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중들을 속이기는 쉽다. 요것들한테는 영화나 뉴스에서 몇 번만 딱 이야기하면 어머나 UFO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완전 진리처럼 믿는데 이 대중들 속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듣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돌아가는 세상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히 아주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처럼 착각하면서 쏟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정말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했지. 도대체 매스컴을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 그 사주의 한 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회에. 그전에는 이런 어떤 한 인간에 의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영향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매스컴이나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지면 멀리 가시면 어머나 그건 안 되는데 다윗과 같이 주의 성신이 내게서 멀어지면 난 그거 너무 괴로워요. 그걸 어떻게 그는 느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은 도대체 살면서 성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이걸 어째 느끼고 그래 살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른 걱정것이 사스가 온다.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들을 여행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걱정하는지 어머나 사스 걸리는 거 아닌가? 어머나 내 어디 독감 걸리는 거 아닌가? 어머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어나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도록만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이 시대를 참으로 볼 수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다. 예수 이름 뜻이 정확히 뭡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을 하죠.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지 않았다.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한테 가라는 명령은 있었어도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 게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적그리스도한테 간 게 아니에요. 가라지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인의 자식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시작은 똑같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섬기는 가스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인의 족보가 있고 또 어떤 족보가 있다고요.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면서 셋의 족보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셋의 족보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천사와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마지막 때의 피조물에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갈리워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느냐면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랍니까? 이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내 양이라 한다면 증거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저들이 내 백성인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 야, 쌓이는 거 보자. 무슨 사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들이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자기의 영혼이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만 할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무슨 예수님 음성이 저음이 내 양아 저 목소리 우리 주인 우리 양 목자의 음성 이런 게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딱 듣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요. 내 양들.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 법을 더 따르는 겁니다. 왠지 이것이 내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내 부모님이 알려주는 말씀 같아요. 내 부모의 말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모습을 뜻밖에도 오늘 솔로몬도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 뜻은 또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있어지는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가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만 있으면 부자다라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갑자기 어느 날 알고 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게 뭘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이거는 내 영혼에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만 잔뜩 쥐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완전 벌거벗고 앉아 있는 겁니다. 허학이 짝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뭘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왔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나는 세상에 뭐 좀 가진 줄 알고, 남편을 얻은 줄 알고, 부자 부모를 얻은 줄 알고, 훌륭한 자식을 얻은 줄 알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네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같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밥 먹고 죄 가운데 자라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깨달으니까 뭐랍니까? 내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고 내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내 모친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 돈 벌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산다 냅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자랐던 자기를 보니까 와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자랐네. 이게 이사야가 똑같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 합니까? 죄 많은 이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의 모든 공통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왜 이렇게 못된 놈인지요. 눈물 콧물이 마르지는 않고 보름 동안에 평생 쏟아야 될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버려요.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코가 눈물이 범벅이 돼가 마룻바닥하고 이게 들어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들어붙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인 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러 갔거든요. 살아계시면 내가 좀 믿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뜻밖에도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저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아라고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를 봤습니다. 17 인생인데 행한 것 자국자국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다 죄뿐이더라고요. 부모님께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한 거, 뭐 공부한다면서 안 한 거,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가 네 모습이 그 모습이었구나.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가 그 가난한 심령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애통하는 심령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애통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슬픕니까? 내가 뜻밖에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 내가 주님 앞에 왜 이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내가 원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하면은요, 결국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늘 가슴 한쪽에 이게 아닌데 그 뭔가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없는 내 모습을 깨닫는 그들, 그래서 몸부림치고 답답해하고 공허해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지은 창조주여 어디 계십니까? 신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것을 똑같이 표현을 하시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에게 뭘 준다라고 시작하고 계시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할 때에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봤더니 포로된 자의 모습이었다.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다라는 말일까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나보고 지금 가난한 자라고 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너는 그동안 포로된 자였다. 누구한테? 이 세상의 사단에게 포로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에 사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사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눈먼 자였다. 눈은 있으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눈먼 자들. 예수님이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 병자를 낚아주는데 눈먼 자를 낚을 때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소경에게 침으로 좀 추줬지만 춤으로 진흙을 으개가 눈을 깎아. 그래서 한번 했는데 처음에 자 씻고 나서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 뭐랍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확히는 잘 안 보여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가 있지? 예수님의 영빨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밝아져서 그 다음 뭐라고 써놨습니까? 만물을 밝히 보았다. 만물을 밝히 보았다. 무슨 만물까지나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쳐다봤고 나무 보였고 산 보였겠지. 근데 무슨 너무 만물을 밝히 봤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그겁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오히려 죄가 더한다. 못 본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 감긴 눈을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사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눈이 벗겨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의 영이 눈이 뜨지가 않는 겁니다. 아하 하고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주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저들이 망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원래는 눈 멀지 않았었죠. 아담과 하와.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보더라도요. 다시 보게 한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겠다.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흔히들 우리 쉽게 말합니다. 뭐 자다가 뭐 눌린다고요? 가위 눌린다. 뭔가 짓누른데. 저는 가끔 그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울증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 연예인이 더 심한 모양입니다. 물론 뭐 더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그 어떤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요. 그 원인이 뭔가랄까?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 두 얼굴. 하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 모습이 있고 또 한 모습은 실제 집에 왔을 때 원래의 내 모습이 있다. 근데 연예인들은 열심히 원래의 내 모습은 감추고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얼굴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 남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만을 기대하는데 때로는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 누구한테.
예상 못한 현실의 아픔이 벌어질 때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걸 붙잡고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연예인만 그럴까요? 저는 이 시대에 잘못된 목사들이나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들은 한 수 더 위 아닐까요? 나는 크리스찬, 신을 믿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하면서 실제는 어때요?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전혀 존경받지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아무 때도 없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 목사를 보여줘야지. 이 두 얼굴을 가진 건 그 연예인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두 얼굴을 가지고 부지런히 포장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멋있지 않으면서 멋있는 척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그러나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영적 체험자로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눌린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뭘로 짓누르는지 아십니까? 너는 대단하다. 너는 대단해야만 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임금인 사단이가 날마다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너는 대단하다. 너는 대단해야만 해. 너는 남들에게 존경받아야만 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물된 동산에서 아마 잊지 않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나치게 볼까봐. 누가 저를 갖다가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너무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 한다면 그는 그 사람도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는 거지. 나라는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단지 그 질그릇 안에 뭐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요? 뭘 담았기 때문에? 보화를 담았다. 그리스도의 보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받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값을 그 치러주신 주님에게 오히려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빛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남들은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뜻밖의 주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표현이 아주 결론적인 표현이 있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름이 영구 17절, 물론 16절에도 보면은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복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과 같이 흔들림에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
하도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나는 가난한 자녀이다. 주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자녀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길 원하는 것은 오직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니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보고도 듣고도 아버지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소경된 이 시대, 기먹은 이 시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빛을 이제는 모르는 자들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이제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